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그 선포될 말씀을 그 마음에 받고 좀 뿌리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 년 만에 뵙습니다. 반응이 없으세요? 어떻게 말을 시작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니까 그 찬송 인도하는 형제분, 그리고 시작 기도하신 분, 또 여러 그분의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의 멘트가 생각이 났어요. 첫째, 우선 아주 수준이 있다. 동의 안 하셔도 수준이 있다. 우리 찬송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은 못 들으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와 있으니까 땀이 난다. 맞습니까? 제가 원래 그렇게 뜨거운 남자입니다. 그리고 시작 기도하신 분 암송 요절 하시면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잘난 척 안 하고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멘트를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 멘트 중에 뽑을 거 다 뽑아보자. 신 목사님 원래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근데 다 뽑아도 내 머리털은 뽑지 마자. 나이 들어가니까 머리털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반갑고요. 오늘 기도한 후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5년 만에 부족한 당신의 종을 은혜 침례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오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인내의 초석이 되오니 이 말씀을 축복하셔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 뒤에 감추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미 보신 대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저서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4장에 보면 한때 영국에서 열렸던 이 비교 종교학 세미나에 관한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때 토론의 주제가 뭐였냐면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냐를 서로 논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기독교의 독특성은 뭐니 해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자가 반박하기를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그런 예가 있다. 그러므로 성육신 사건이 놀랍기는 하지만 독특성은 될 수 없다. 그러자 저쪽 한쪽 구석에서 또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한쪽에서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사자의 환생, 죽은 자의 환생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이지만 독특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때 참석했던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침묵을 깨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하기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며 동의를 하며 마침내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과 호의가 은혜라고 적용할 수 있다. 의미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범죄 사건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같이 봅시다. 믿음의 조상도 죄를 범했다. 이 말이 평범합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죄를 범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쫓아내자. 믿음의 조상이 죄를 범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와 성정이 달라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4대 족장 요셉까지 생각해 볼 때 이들이 독특한 사람으로 부각시키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혀 범죄 면에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누구였다고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또 한편 초점을 우리에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어떤 초점입니까? 그 죄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대우하셨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베푸실 수 있는 은혜로 그를 대하셨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면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어디 가서 위협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여보 나 당신 때문에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냐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좀 누나라고 말을 해줘라. 누이라고 말을 해줘라. 만약에 그렇게 부탁한다면 형제님들은 나를 보지 마시고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집 잘 왔다 잘못 왔다. 근데 우리 딸은 그러더라고요. 아빠, 왕의 부인이 될 수 있는 찬스인데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은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생애에 남겨서는 안 되는 큰 수치를 남기는 거예요. 평생 아내하고 살아갈 건데 그 아내가 만약에 평생 동안 울고 먹는다면 그걸 어떻게 견디려고 그렇게 생각 없는 짓을 했을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쉽게 말해서 범죄학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참으로 형량을 때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범죄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동의 안 하세요?
뭐 형제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고, 나도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면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은혜로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또 뭐냐? 응?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이, 우리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느냐?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다못해 화장실로 따로 불러서 아브라함을 훈계하셔도 한참 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변함없는 은혜로 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질문 그리고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죄라는 게 뭐냐? 죄 과연 그게 뭘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이냐? 세 번째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나를 향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자,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죄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은혜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만 그 쏟아지는 은혜를 결단코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 받으셨다고 그렇게 모른 척 하십니까? 진짜예요. 전도를 해보세요. 불신자를 향해서 전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잖아요. 또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놓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범죄를 통해서 죄의 세 가지 속성을 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죄는 반복적이었어요. 그리고 달리 표현한다면 습관적이었어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랄이라는 지역인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애굽 땅에서 똑같은 범죄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모면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모면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상습적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그러니까 부담 주지 마세요. 우선 교회 생활할 때, 야 목사님이, 야 집사님이,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믿음의 조상이, 야 믿음의 조상이, 야 믿음의 조상이. 오늘 우리 이난주 사모님께서 저보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두 분도 싸우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한 10년 전만 했더라도 아니요, 싸울 리가 있나요? 그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했다는 게 아니고. 근데 오늘은 솔직했습니다. 싸우죠. 신 목사님, 선생님인 최 목사도 싸워요? 부부 싸움을 해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세상에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그가 그런 나락에 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 보면 놀랍게도 동일한 죄가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아들 이삭의 생애 가운데 반복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속성은 반복적이에요, 여러분. 반복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는 이미 우리 조상들이 우리보다 먼저 산 삶의 선배들이 저질렀던 범죄다. 그러니까 판사 조카 사이가 있는데 한 번은 저보고 야,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어려울 거 없어요. 고시만 패스하고 나면요, 이미 사람들이 짓는 죄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판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는데 그게 10년 전에는, 100년 전에는, 몇 년 전에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처리했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시는 분?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볼 때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분들이 되게 친구 같은 자식들에게 네 애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봐서 엄마에게 들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자기도 엄마하고 만약에 엄마를 통해서 들었다면 엄마하고 짝짝꿍했던 자기도 똑같은 죄를, 그것도 똑같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미모의 여인을 추종하는 남자들이여 생명의 위협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 생각해보라. 저는 아내를 사랑해요.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모님 미안해요. 여러분 정말 대물림이에요. 이게 대물림. 죄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질 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 예레미야는 17장 9절에서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리요. 우리가 이게 대물림하는 죄야, 대물림하는 죄야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악한 마음, 반복되는 죄가 형성되는 그 사악한 마음에 대해서 누가 알리요? 알 수 있으리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이미 판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누구보다는 낫고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 낫다 도토리 키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교회를 정의할 때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밖에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악함이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는 계속 꿈틀거려요. 죽어가는 중이지만 여전히 살아서 영향을 미쳐요. 반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죄는 계획적이었다. 반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 혹은 계획적이었다. 본문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의 자백 속에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게 될 모든 곳에서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그렇게 함으로 나에게 친절을 베풀라. 그러니까 미리 짜는 거예요. 어느 지역으로 가면 불신자들이 우글거리는 지역에 오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아내에게 작전을 짭니다. 혹시 묻거들랑 의도적이죠. 절대 충동적이 아니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놀랍게도 판사들은 그걸 인정 안 한답니다. 네가 범죄하기 전에 어디선가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받고 간접 경험을 했고 너도 같은 상황이 되니까 마침내 그렇게 한 거야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계획성, 의도성 거기 속에서 그 죄성의 깊이가 얼마나 치밀한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도덕이라는 것, 그것은 최대한 우리를 감추는 장치이지 결코 우리의 죄성을 치료하거나 우리의 죄성을 호전시키거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범하는 죄도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죄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죄는 자기중심적, 이기적이었다. 11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같이 해봅시다. 생각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요. 생각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한 번만 죄송하지만 더 따라해 주세요. 해석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50대 51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때 50대 51대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파지티브, 긍정적 해석을 강조하죠.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긍정적 해석이 아니라 신앙적 해석, 같이 해봅시다. 신앙적 해석. 우리한테는 그게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게 될 모든 곳에서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모든 곳에서요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친절이라 하였노라. 아브라함이 요즘 시대에 살았으면 절대 적응할 수 없는 남자예요. 그런데 명색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 자매를 향한 환상을 버려야 돼요. 지나친 기대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최대한 누군가를 향해서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이 뭔지 아세요? 기대치를 줄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물 떠다 줄 거야. 저 사람이 뭘 해줄 거야.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할 거야. 여러분, 기대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브라함을 볼 때도, 성경을 볼 때 우리와 성정이 같다, 같은 사람 중에 믿음의 조상을, 물론 우리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선택하셨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이 훨씬 더 은혜로워질 수 있다. 저는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좀 부족함을 보일 때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참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를 잘 아는 막연한 자매님의 아들이 제 머리를 향해서 손을 얹고 긍휼히 여기노라 그러시더라.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을 굉장히 긍휼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미모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니 아내 쪽에서도 부담스럽겠죠. 응? 그런데 뒤집어 보면 아브라함의 죄는 자기중심적이었다. 만약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다르지 않겠어요? 여보, 혹시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당신의 미모 때문에 당신을 지키느라고 창칼로 싸우다가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혹시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여보, 남은 재산 가지고 꿋꿋이 살아줘, 이렇게 했더라면, 이상하네, 은혜교회 자매님들은 안 좋아하네. 그렇게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형제님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후반부가 있어요. 후반부. 모든 범죄의 기초적 베이식 중에 베이식은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죄악은 자꾸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범죄의 사건을 접할 때 여러분은 뚫어지는 안목으로 보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의 이기심이 어떤 가정을,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구나. 자기중심적이라는 단어, 이것은 참으로 성경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완전하다면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돼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다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사람이 자기중심적일 때 불완전한 만큼 비례해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처럼 미모의 여인의 이야기도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막 충동질을 당할 정도로 뭔가 유혹을 받을 정도로 요셉처럼 잘난 남자의 이야기도 있어요. 얼마나 잘났으면.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 근처에도 못 가지만 이름만이라도 요셉. 이름만이라도 요셉. 그냥 좋더라고. 야,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런 건 아니고, 야, 그냥 이름만이라도 죄송하지만 요셉으로 따오자. 그래서 미국 이름을 시민권 할 때 조셉으로 했어요. 그런데 참 딸꾹질이에요. 보통 조셉하면 JOSEPH입니다. 스펠링이. 근데 시민권을 딱 따고 돌아와서 쫙 보니까 JOSPEH 발음하면 조스페. 그래서 깨달았어요. 너는 결코 조셉이 될 수 없다. 어느 날 DMV를 갔는데 네 시민권 그게 좀 이상하대.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스펠링이 바뀌었대. 그러면서 수를 하래 거기다가. 그래서 내가 복잡해서 그냥 하자. 나는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조셉은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웃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할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이, 주인께서, 다시 말하면 당신의 남편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맡겼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당신만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순간에도 보디발의 아내면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상에 맡길까요? 네. 그런데 딱 그 순간에, 유혹을 받는 순간에 누굴 먼저 생각합니까? 자기를 인종해둔 주인 보디발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요셉의 특징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에요? 주인 보디발 먼저 상기시켰어요. 그러면서 아랑곳하지 않자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나와 동침하자. 동침이 뭔지 알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계시오니, 아무도 없기는 하나님이 계시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 자기가 아니고 누구를 그때 내세웁니까? 하나님. 자,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이것입니다. 나보다 보디발,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 그분을 먼저 생각함으로 자신을 죄로부터 보호합니다. 아주 멋진 사나이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내용 중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기심은 항상 이 사이클을,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문제 속에서 나 중심적인 생각이 깃들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그리고 이웃 먼저, 그 다음 내 생각이 뭐냐. 여기서 자백합니다. 홍사모님 미안해요.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그러나 노력하고 있는 걸 당신이 아시잖아요. 응?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네가 있고 남편이 있다, 네가 있고 아내가 있다, 네가 있고 목사도 있고 네가 있고 성도들도 있는 거지. 이 순서를 항상 뒤집어요.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만 봐서는 안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죄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알면서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처사 속에 나타난 그분의 은혜를 이 시간에는 주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돌이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회개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회개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인간의 의지, I will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작심삼일이에요. 내가 오늘부터 뭐 하기로 했다, 그것은 회개를 이룰 수 없다. 만약에 그가 성경이 인정하고 먼저 회개한 성도들이 다 인정하고 회개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회개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셔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아시죠? 저는 그 소설 중에 지금 제목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가지 그 신앙 소설 중에 소설을 읽다가 인간이 어느 정도로 자존심이 센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하루 종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바벨탑 사건을 연상해 보세요. 그게 될 법한 얘기입니까? 꼭대기까지 하느님 계신 곳까지 쌓아서 다시는 물로 멸망당하는 것을 피하자. 이게 인간들의 노력이잖아요. 자존심이잖아요. 하나님한테 한판 붙어보자는 거잖아요. 응? 물로 치사하게 그렇게 때립니까? 그럼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또 당신이 있는 것까지 쌓아서 절대로 홍수가 터져도 이제는 우리가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자존심이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해요? 절대로 자기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날벼락을 내렸을 거예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그랬으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등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구제불능이야 라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사형 선고를 제발 내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번 여행에서 그 마산 누님집을 갔을 때 정말 그 조카를 보고 싶었는데 이 조카가 41살인데 외삼촌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가족들 앞에서 엄마 아빠보다는 외삼촌하고 내가 친하지,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막상 제가 도착인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아무개하고 좀 통화라도 좀 하게 해주라. 그러니까 누님이 어렵게 연결을 했어요. 막 전화를 끊으려고 그래요. 받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개야 그러지 마라. 나는 네 모습이 있는 그대로가 좋다. 그러니까 삼촌, 저는 삼촌이 싫은 게 아니라 제 모습이 싫어요.
나중에 듣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매형이 그 자식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들하고 마주치면 5분이 지나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자지간에도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형한테 헤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매형, 참 이것도 좋았습니다. 저것도 좋았습니다. 이번 방문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무개 나이 때, 제 나이가 아무개 나이 때와 같았을 때 저는 아무에게도 관심 대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걱정거리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듯이 매형이 뿌듯해하듯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무개를 향해서도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눈가에 눈물이 팍 맺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분을 잘 몰라. 그러면서 잘 가. 그러고 먼저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제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회개,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를 보호하신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손대면 간단하게 말해서 죽인다. 너 죽는다. 그러니까 의로운 민족도 죽이십니까? 네가 모르고 그렇게 한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나타났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을 살리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세요. 누구를 살립니까? 사라를 살립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 여러분, 성경시대에, 성령시대에, 성경시대에, 교회시대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혹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지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를 보호한 사건에서 나타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대언자 직분을 박탈하지 않은 데서 나타납니다. 이쯤 되면은 박탈하셔야 우리 상식에 맞죠, 그죠? 은혜교회 성도들이라 다르시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는 대언자라, 아브라함은 대언자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할 거야. 그래서 네 문제가 해결될 거야. 아비멜렉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 종 대언자야. 사역을 박탈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기죽는 순간이 어떤 때입니까? 아이고, 나 같은 게 대표 기도를 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잖아요. 나 같은 게 목회를 해? 나 같은 게 찬양 인도를 해? 이럴 순간들이, 고개는 흔들지 마세요. 표시나니까.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범한 죄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직분을 박탈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여러분, 교회 이름이 은혜 침례교회이잖아요. 자기 교회 이름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긴 많더라. 저 신탄전 저기 어디 가면 그 빌딩에 어디 가면 있다고 이렇게.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자기 목사님 성함 신 뭔데? 그 사람 괜찮아. 대학 교수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멀리서 와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줘. 그 사람 괜찮아. 근데 이름이 신 뭐더라? 그러니 뭐 사모님 이름은 뭐 기대하겠어요? 그냥 사모님 기대치를 낮추고 살아버려.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옛말에 이름값은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 침례교회면, 사랑 침례교회이면 물론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는 교회로서 평생 존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랑 침례교회면 사랑의 대명사가 돼줄 수 있도록 좀 갖춰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은혜 침례교회면 은혜라는 뜻이 뭔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교회로서의 특성을 평생 목회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돼요. 그 교회는 모든 교회가 은혜스럽지만 정말 은혜스럽더라. 찬양도 은혜스럽고 사람들도 은혜스럽고 은혜스럽더라. 은혜스럽더라. 그냥 오면, 방문하면 입구에서부터 은혜를 느끼게 하는 교회. 그러려면 은혜가 뭔 줄 알아야 된다. 자주 실수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같이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징계가 포기는 아니에요. 자식이 언제 철들었다고 깨달으면 됩니까? 책망을 했는데도 달게 받을 때, 이게 절대로 아빠가 엄마가 나를 미워서 나를 포기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이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아버지 아니면 엄마 아니면 누가 나에게 저렇게 말을 하겠어? 누가 내 범죄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겠어? 이건 부모님의 은혜야 라는 걸 알 때 그 자식은 그냥 놔둬도 이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춤거리게 만드는, 기죽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 사건이, 어두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기죽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긴 했지만 그 일방적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도 내 것으로 못 만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다시 말하면 그 쏟아지는 은혜지만,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지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가짐 속에서 그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자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그녀 스스로가 아니고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사라는 죄 없습니다. 사라는 죄 없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guilt, 인정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티켓을 떼면은 즉심 판결이 있어요. 그 앞에 가면은 언제 신호를 위반했는데 인정합니까? 그러면 딱 guilt 하면은 거기서 벌금이 딱 책정이 돼요. 거기서 변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꾸 올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의 죄인의 생명, 죄인의 신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세상에서도 희망이 없고 교회에서도 희망이 없고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미국의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을 치료하는 그 기관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하는데,
그분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 중에 AA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많은 의사들이 선호하는 치료 프로그램인데 한국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첫 스텝이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신분 여하를 떠나서 중독자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되게 다 변명한대요. 뭐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까지 나는 그것만 보고 자라서 이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됐지만 또 정신 차리면 멀쩡하다 뭐 이러면서 절대로 자기를 중독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짧을 것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한다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상담을 하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변명해도 너는 누구다? 알코올 중독자다. 여러분 소울 위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가서 우리 목사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어떤 것들을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내가 거울이 돼줘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이 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양복 탁 입고 넥타이 탁 메고 찾아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무개입니다. 어느 교회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정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 눈이 동그래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뭐가 어때서? 선생님 같은 분만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겠다. 뭐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예수 믿는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그걸 계속 예수 얘기해 주는 게 소울 위닝 구령 상담이에요. 구령 상담. 나는 중독자다라는 신분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 상담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내가 시킨 겁니다. 내가 부탁한 겁니다. 내가 의도한 거지 절대로 사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I am 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신 분들이 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이 과정을 스킵한 분들은 절도의 강도입니다. 왜냐하면 담을 넘은 거예요. 아니면 친구 따라온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찬송이 익숙해지고 성경이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침례받고 그렇게 그냥 교인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I am sinner로 출발을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 정확한 회개가 올 수 있고 거기에 정확한 구원의 기쁨이 형성될 수 있고 바로 그곳에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된다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는 깨달음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자마다 놓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나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시작되었는가? 그러므로 스타성이 있는 목사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말씀 뒤에 감추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제거하셔요. 두고 보세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 기도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 뒤에 저를 감춰주시고. 후배 목사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는 그런 기도 필요 없어요. 워낙 설교 죽을 세니까. 그래도 주목하게 돼 있어요. 설교자 하면은 뭔가 다를 거야. 그런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속 PR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주목시키는 스타성 목사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미스터 전 같은 분들 누군지 알죠? 전 씨가 뭐 많긴 많지만 그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다 알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게 했습니까? 기도를 회복했어요. 기도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그런 제안을 할 때 그게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야, 끝내주는 지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만약에 계시면 따로 만나야 돼. 절대 기도하지 않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결론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자. 나는 솔직하게요, 이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요. 제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모를 때 굉장한 영적 시달림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눈이 모셨나, 나 같은 거를 왜 목사로 부르셨나.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콩덕거리고 와, 위로가 되고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이상한 제안, 불신자들 중에서도 점잖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예? 여러분, 기도가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대화가 사라질 때, 하나님과의 1대1의 대화가 사라질 때 빚어질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불신자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은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숨 쉬듯이 기도하라. 숨 쉬듯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의 소그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나 혼자 길을 걸을 때, 나 혼자 드라이브 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쉼 없이 대화하세요. 거의 해결될걸요. 오늘 아침에 주님, 제가 집사람과 싸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주님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그렇게 퀴적해 하는데 딱 저녁에 가서 얼굴 보기가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걔도 기도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그러면 분명히 집에 가면 내가 오전에 미안했다고, 아침 미안했다고,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정말 미안했다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남해에 갔을 때 우리 손주 손녀들을 데리고 식물원인가요? 거기를 갔는데 물속 깊은 곳에서 어떤 그 짐승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라는 애는 신기해서 보고 있는데, 맞손주, 그 세 번째 손주 디모데라는 애가 숨도 안 쉬고 자네 그러더라고요. 숨도 안 쉬고 자네. 할아버지는 나도 그걸 스킵할 뻔했는데 걔가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노아야, 디모데야, 너는 목사 돼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만해요. 그 이제 친할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만해요. 근데 너 어떻게 숨도 안 쉬고 잠자는 걸 딱 말하니? 그랬더니 보면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멈추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 중단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불신자 수준들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를 시작했을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인정했죠. 제가 범인의 핵심입니다 라고 인정했죠. 그 다음에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성경은 그걸 통틀어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자녀를 낳게 하셨다.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찬양 때 그 물가의 여인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가늠하다 붙잡혀왔지요. 사람들은 율법대로 돌로 치려고 그 여인의 주변에서 돌을 들고 서 있었죠. 그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님의 매력을 느낍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그냥 상황에 맞는 말을 목소리 하나 높이지 않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닮고 싶어. 안 닮고 싶어? 닮고 싶죠. 닮고 싶어.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씩 둘씩 그 돌들을 내려놓고 떠나가서 1대1이 됐어요. 그때 두 번째 멘트. 다시는 가서 다시는 뭐예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죄를 범할 가능성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할 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 참 예수님이 볼 때 우스운 기도일 수 있어요. 야, 다시는 좀 그 자 뺄 수 없겠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짓고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해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생활 속에서 우리가 또 허물이 많고 연약함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용기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우리도 은혜 속에, 관계 속에서 은혜 속에 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